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에서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들 중에 여호와 치드케누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보다도 더 많이 있지만 나머지 이름들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출애굽기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호와 치드케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6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이후에 나타난 왕들은 한결같이 악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 통치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셨던 것인데 그들은 악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말 그대로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소망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나온 한 가지가 왕이 되어 통치함으로 인하여 결국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윗에게서 나온 한 가지,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하는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했는데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 허물로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을 받은 후에는
영원한 불욕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처한 인생들에게는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큰 돈을 버는 것이,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죽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족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인데 어떤 것이 소망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쫓는 삶이 세상에서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사는 삶이라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사실은 죽은 소망이에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소망이라고. 돈을 벌면, 권력을 가지면, 좋은 직장에 가면 뭔가 행복이 오고 뭔가 새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따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에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조금의 타협도 없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증명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일지라도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자 하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심판하셨습니다. 공의하심을 보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확증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을 하면, 구주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그랬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게 살아라 할 때의 의는 윤리도덕적으로 말하는 그 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윤리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날이 바로 그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당당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계속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죄 없으신 예수를 말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님만의 의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도 이 땅에 오셨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셨어요. 죄를 범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달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에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의인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의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혹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죄를 받고 있어야 됩니까? 아, 내가 저를 많이 먹거나, 아, 난 죄인이야. 난 죽어 마땅해. 난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아. 난 버림받았어.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한 것을 갚기위하여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만회해야지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충성스러운 행위를 보여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찔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잘못하면 이 잘못을 갚으려고 반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뭔가 주님께서 해드린다고 그렇게 충성봉사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죄받거나 그 잘못을 만회하겠다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을 때도 성령님과 함께 나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더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주제에 더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겁니다. 정죄를 받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 자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죄 용서했다는 그 말을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계속 정죄감 속에서 스스로 생각에 침몰을 받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을 거야. 난 지옥에 갈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야. 나는 망한 자야.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똑바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이 뭐 깨끗해져 갖고 행동을 뭐 똑바로 살아서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잘 살았지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종교예요.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신께 나가면 신이 감동을 이미 하셔갖고 아 축복을 주시겠지. 이게 종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 따라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행할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구원받아도 우리 연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인정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지금 당당하게 아주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잘못했어. 잘못했어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라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더 예수를 비자고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 잘못했으니까 내 의를 더 의지할 것도 없어. 내 행위를 의지할 것도 없어. 그렇다고 못 나가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더 나오는 겁니다. 한번 서로 잘못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주제에 청제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뭐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내가 잘한 거야.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께 나갔던 거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 속으로 하나님께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죄책감이 더 가중이 되고 가중이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더 우리는 예수의 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한 그 행위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악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못 나갈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를 근거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미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더 예수의 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꾸 숨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자백하면 잘못했습니다. 이 자백은요, 이제 범인이 형사 앞에서 이제 형사가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잘못했지? 할 말 있나? 그 형사 앞에서 모든 증거물을 보이면서 너 잘못했지라고 하는 형사 앞에서 꼼짝없이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죄인이 실토하는 자백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심장 폐부까지 다 아시는데 선생님께서 잘못한 거 알려주시잖아요. 양심과 더불어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자백하라 면 자백. 숨길 게 따로 있지. 머뭇머뭇거릴 게 따로 있지. 죄를 범했을 때 성령께서 그 지은 죄를 알려주시면 바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데를 기뻐해요.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기뻐한다고 아까 말했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죄를 안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행함으로. 하면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백하라 이 말이에요. 자백하라.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이게 중요해요. 미쁘시고 의로사. 미쁘시고가 뭐예요?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다.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뭐에 신실하세요? 자백하면 용서하는 거에 신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반드시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해서 자백해요. 그럼 용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딱 깨달아지면 숨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백했으면 이 말씀 따라 주님이 딱 용서한 걸 믿어야 되죠. 아니 많은 분들이 주님께 자백한 다음에 계속해서 얼굴이 껌껌해. 왜 그래? 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 어저께 다 자백했잖아. 자백했죠 물론. 근데 왜 껌껌해? 근데 찝찝합니다. 하나님 용서했는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이 죄책감이 계속 올라옵니다. 죽겠습니다. 아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잘못한 건 잘한 건 아니죠. 그래, 잘못했어요. 그래서 자백했어요. 그럼 다 용서할 거 믿고 이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자유함 받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미쁘시고 어르시기 때문에 내가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한다니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다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믿음 따라서 생활하지 않고 그냥 이게 자백했어도 뭐가 찝찝하거든. 내가 이게 계속 죄책감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 뭘 어떻게 자백했다면 다 용서한 걸 믿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잘못을 용서한 주님께 얼마나 감사해. 송구스럽지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주님을 찬양하란 말이야. 죄에서 자유케 한 주님을 찬양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또 찬양하는 기회로 삼으시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믿지 못해서 그러고 믿음으로 찬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말씀을 붙잡지 못한 게 제일 문제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꼭 붙잡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 안 되지만은 조금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꼭 붙잡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걸 외우는 거야, 이런 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는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정죄받아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는 거나 자백했습니까? 그러면 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한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백했다면 용서한 걸 믿고 더 찬양하면 돼. 더 찬양해. 또 찬양해. 그래도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 못 붙잡으면요. 정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정죄를 받아서 이렇게 첫사랑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정죄받아요? 이 말씀이 없어갖고. 다 잘못할 수 있는데 자백하면 용서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아가지고. 자백해서 찝찝하니까 그 찝찝한 것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찝찝한 걸 따라서 뭔가 지금 죄가 남아있나 봐. 그래서 그 죄를 남으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똑바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똑바로 살아집니까? 똑바로 살아서 만회하려고 그러는데 또 정죄가 오는 거예요. 너무 정죄가 오니까 또 자백하겠죠. 자백하면 용서를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오나요? 찝찝한 또 죄책감 따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찝찝해. 그러니까 또 그걸 만회하려고 또 착한 일을 해. 근데 항상 착한 일 하시면 또 죄를 범해. 이게 몇 바퀴 돌아가면 이제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이게 주님께 감히 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쓱 정죄 속에 파묻혀갖고 이제 나는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어. 난 지옥 갈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다른 복음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누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누가?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예수 믿기도만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게 다 구원은 안 받아요. 다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가 예수 믿은 건데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의지로.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믿을만 구원받냐. 똑바로 살아야지 이제는 그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너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뭘 근거로 구원을 받아? 너 행실이 지금 어떤데? 너 행실을 바라봐라. 구원의 확신 갖기 전에 내 행실을 바라봐라 이런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 우리 행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죄에 다 빠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당당할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는 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행실을 바라보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지. 행실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을 때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렵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너희 마귀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내가 널 지옥 보내겠다고 하는 게 내가 너를 내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 다른 복음은 완전히 복음과 반대잖아요. 변절된 복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도 복음 얘기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고. 그래 다른 복음이에요. 변질된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거기 우리 어떤 선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믿는 사람이 아주 타락하게 되면 회개도 소용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정죄를 받고 있어.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이미 정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뭐 하는 자예요? 정죄하는 자잖아요. 정죄를 받으면 마귀가 계속 껴서 마귀에게 창문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죄를 받으면 마귀에게 창문 열어놓은 거예요. 마귀야 어서 오라. 그럼 마귀가 막 와갖고 마귀가 생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그래 너는 잘못했어. 그래 너는 이제 하나님 버렸어. 그래 너는 이제 구원 취소됐어. 그래 넌 지옥 갈 일만 남아있어. 이러고 있는데 다른 복음이 다 들으면요 너무 내가 생각한 거가 맞잖아. 진리가 아니지만은 다른 복음이 바로 그 말에 잘못되면 얼마나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잘못해 지옥 갈 줄 아는데 지옥 갈 수 있으면 아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죄를 받고 있는 자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정죄감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예수 믿는 자라도 그러면서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라. 응?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똑바로 살아. 그러면서 이제 그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에게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 말하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할례 받으려고 그러고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주일 성수하라 그러고 11조 내라 그러면 11조 하는 거고 목사 말 잘 들으라 그러면 목사 말 잘 들으라고 그러고 물론 이제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저렇게 하면은 다시 한번 똑바로 내가 저렇게 살면은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것이구나. 기회를 가지고 다른 복음을 아주 넙죽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목사님께 순종하지만 왜? 그래서 다시 구원을 획득하려고.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며칠 갑니까? 그게 며칠 가냐고. 또 잘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내 의로 잘 살려고 할 때 그리스도가 이미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는 전혀 필요 없어요. 내 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가는데 뭘.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빠지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고 좀 잘못 살면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버젓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자가 사꾼이다. 응?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잘못된 메시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좋다 이거야. 그래 전하는 사람이나 그래 당신 그렇게 살아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애가 똑바로 살아서 그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 살 수 있냐고. 당신부터 정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신은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완전 사고끼면이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구원을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아이 그렇게 잘하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 누가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타락해요? 이렇게 죄덩어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잘못할 때마다 자백하면 용서한다는 주님을 아는데 어떻게 타락합니까? 정말 내가 죄를 얼마나 죽게 되었는데 정말 심각한 정죄를 받았는데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또 자백하면 용서한다는 말씀을 딱 받아갖고 믿음으로 일어났다면 야 영원한 구원을 배운 주님께 진짜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살게 되죠. 어떻게 타락합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아니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면은 대책이 뭐냐고 내가 늘 말하지만 대책이 뭐야?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럼 대책이 뭐야?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책이 뭐냐고. 우리로 똑바로 사는 거 아니야? 그 우리가 똑바로 살 자가 어딨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인자라 살 자가 어딨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똑바로 살 수 있습니까? 응? 그 산상수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할 또 다른 계명입니까? 산상수훈은 그렇게만 하더라고. 산상수훈은 지켜야 된다고. 우리 믿는 자들은 율법은 이제 폐하였으니까 이제 산상수훈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두고 그 산상수훈을 지키면 이제 살아야 된다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냐고. 율법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계명이야. 그렇게 말하면 산상수훈도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따를 수가 없어요. 거룩한 계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으라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도 그렇고 산상수훈도 못 지켜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아?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야. 믿을 때만 의롭다면 얻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니까 나를 따라 살아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또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말씀을 어기는 길로 인도하겠어요? 누가 성령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말씀을 어기고 막 살아. 말씀을 어기면서 난 성령을 쫓는다 그래요. 그거 거짓말이지. 성령을 쫓게 되면 말씀의 계명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준 것은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라고 한다고 그랬죠.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준 것은 우리에게 우리는 진짜 죄인인가 이걸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니까. 율법에 그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지옥 간다고 했잖아. 지옥 간다. 그게 죄란 말이야. 노하는 거. 형제를 없이냐고 경멸하고 욕하는 거. 그럼 그런 적 있어? 없어? 형제들과 뭐 외아들이라고? 또 나 또 그럴 거야? 나는 외아들이 없어 그러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나올 거야? 아무튼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못된 마음 품으면 그게 지옥 가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나는 잘못한 게 없구나. 이제 앞으로 나는 노하지 않아 천국까지. 그렇게 하라고 준 거 말씀이냐고 그게. 나는 이런 참 죄덩어리구나. 구제불능 죄덩이구나. 이걸 알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마음을 청결해야지 하나님께 복받아 천국이 너희일 것이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관상기도 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복이 있나니 예수 믿는 자들은 복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복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복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마음이 생겨서 깨끗한 마음이 생겼다고. 깨끗한 마음이 뭐예요?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이지.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지. 그래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마음을 청결하게 살아서 복 받으려고 그래봐. 청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말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까? 아무리 관상기도 해도 그렇지. 환경을 그렇게 그냥 물이 흐르고 그냥 맑은 물이 흐르고 맑은 공기가 그냥 산속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도 닦고 있으면 자기 마음이 청결한 것 같으지. 다시 이렇게 시끄러운 속세 속에 들어와야 똑같아요. 컵이 있는데 더러운 물이 있어. 가만히 놔둬봐요. 그러면 언뜻 깨끗해요? 더러워? 깨끗하지? 깨끗한 물입니까? 그 속에 더러운 게 있는데 한번 젓가락 갖다 휘어보시죠. 다 올라오죠? 다 착각하지 말라고. 종교는요, 자꾸 뭐 속세를 떠나가지고 나름대로 뭐 행실을 거룩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법을 딱 갖다 대면 다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여인 보고 음욕 안 푼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십계명 맨 마지막 계명이 남의 거 탐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탐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사촌에 땅 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사촌에 땅 살 수도 있고 사촌이 더 잘 먹을 수도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사촌에 더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죠. 그게 탐내는 거야. 근데 사촌에 땅 사갖고 배 아픈 적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예수님이 그 말씀한 것은 산상수훈한 건 더 죄된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오직 남을 쫓아 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 인도하시니까 성령을 쫓아 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 산상수훈을 이제 지켜야 된다고 그냥. 그 나름대로 그냥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청결하려고 그러고 막 애통해야 된다고 그러고. 애통이 또 되나? 그냥 애통해 보려고 그냥 그냥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주 눈물을 짜내요. 그냥 눈물을 짜내. 종교는 가라. 그냥 종교는 가라. 애통하는 행위를 보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어요. 당연히 애통해야 되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보세요. 그러면 진리를 몰라서 헤매는 여들에게 애통하는 마음 안 생기겠어요? 동성애 막 허락하고 막 법으로 만들자 그러고 그 얼마나 애통스러워요. 동성인의 결혼을 허락하자.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결혼이 말이 돼? 이게 동성애 결혼한다는 게 이게. 그게 얼마나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이게 주님 몰라가지고. 진리를 몰라가지고. 응? 자기는 물질로 취급하는데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거. 이거 그런 사람들. 응?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사람을 그냥 물질 하나로 보는 거야. 생선 먹으면서 우냐는 말이에요. 생선 불쌍하다고. 사람 죽여도 공산주의에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공산화된 나라들은 사람 무참해주잖아요. 처음에는 뭐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 노동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당 해가지고 사람들 끌자는 그래서 부자들 때려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지. 그래서 선동하는 거야. 부자를 다 때려잡자. 그들에게 돈 우리가 받으면 다 너희들에게 나눠줄게. 공산. 같이 다 갖자. 아이고 인간적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래 공산화된 거 아니에요. 공산화됐더니 그냥 공산당원에 주체된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쭈꾸미에다 반대하면 가차로 다 죽였잖아요. 그냥. 공산화가 돼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공산주의를 따르고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정치인을 따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얼마나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 베트남이 공산화됐는데 저 베트콩 때문에 공산화된 게 아니에요. 베트남 내에 이 공산주의 추종자들 나도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하거든요. 부자들 돈 다 뺏어갖고 공평하게 돈 나눠서 이렇게 살자. 이거 유토피아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식에 속아가지고요. 똑똑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산화돼 보니까 그냥 그 베트남에 그냥 고위공직자가 다 공산화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화되니까 쫄딱 망했지만 뭐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런 거 볼 때 얼마나 불쌍해. 이 공산주의 추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냐고. 동성애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또 청소년들 마약하잖아. 요즘에 막 담배 피고 막 마약하고 막. 그 얼마나 불쌍해요. 담배 피는 거 옆에서 담대한 맨새만 맡아도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막 죽을 것 같아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막 죽는 넘어갈 것 같아. 한 번도 여러분들처럼 저도 담배 펴본 적 없었고, 막 또 코도 또 예민해요. 그걸 뭐, 이 사람 자기는 뭐 중독됐으니까 모르지. 막 술 중독되는 사람들, 마약. 잠깐은 맞지만 그게 자기 영혼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미국에 가면은 마약 환자들만 있는 거리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나오대. 와. 그래, 완전히 사람이 송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와. 근데 또 맞아야 돼, 이거를. 이 마약의 기쁨을 못 이겨. 또 이거 안 맞으면 사람이 막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죽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맞아서 또 맞아야 돼. 그래갖고 그 환자들 계속 마약을 갖고 다니는 주사를 갖고 서로 주고받어. 와, 얼마나 안타까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냐고. 응? 그냥 그런다. 그럼 우리가 살아서 몇 년 살아요? 금방이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보니까 그거 인정하잖아요. 금방이다. 좀 있으면 다 죽어요. 근데 사람들 죽는 날까지 서로 싸워요. 욕심 때문에. 땅 문제 때문에 싸우고. 싸웁니다. 너무나 불쌍해. 모르니까. 진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까 성경 봤더니 죽으면 다시 맞고 영원한 불지옥 가요. 영원히. 그걸 모르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조금 살아면 떵떵거리고 또 어떤 사람보다 못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눌리고 잘 산다고 떵떵거릴 거냐고 좀 지옥 가는데 못 살았다고 낭만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소망 중에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엄자 같아도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약한 자 같아도 강한 자로 사는 거고 할렐루야. 나도 없는 자로 말하면 상위 1%에 들어간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 제 나이 또래에 나 같은 학벌에서 이렇게 가난한 걸로 말하면 내가 상위 1%에 들어가. 그러니까 딱 맞다. 나 같은 학벌에서 내 나이 또래에서 돈으로 말하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 없어. 있으면 나와봐. 그렇지만 나는 주 안에서 부유하도다. 할렐루야. 내 또래에서 나같이 부유한 사람 아직 난 못 봤어. 아직은 못 봤어. 어디 있을 수 있겠지. 나같이 난 못 봤어.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돈에 매여 있는 자입니까? 돈에 상관없이 사는 자입니까? 돈으로 걱정하지 않는 자가 부유한 자예요. 돈으로 걱정하지 않잖아. 돈 많으면요, 돈에 더 걱정되는 거 아십니까? 완전히 도의 노예가 돼가지고. 도의 노예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법니까? 필요한 만큼만 벌지. 있으면 좀 나눠주고. 다 탐욕으로. 그 탐욕이기 때문에 그게 매이는 거예요. 500만 원 걸으면 600만 원 갖고 싶고 600만 있으면 6천만 원 갖고 6천 원 있으면 6억 갖고 싶고 그냥 6조 갖고 싶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다 저주를 믿고 그냥 감사하면서 주님이 시킨 대로만 살겠습니다. 사는 거예요. 돈과 자유 상관없이. 그러니까 없어도 부유한 자로다. 진짜 부유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 안 된다니까. 절대 다른 복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 몰라서 죄 가운데 가는 영혼들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애통하라고 그러는데 뭔가 애통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어. 뭔가 애통해야 되는데 아주 기를 쓰고 애통해 그냥. 제일 유감인 게 그냥 성찬 시간에 애통하는 거 그냥. 왜 성찬 시간에 우냐고. 정말 십자가 은혜가 와서 우는 괜찮아. 뭐하러 그 엄숙한 표정도 뭐하러 가져 그걸 엄숙한 표정을. 우리 서로 엄숙한 표정을 굳이 갖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 예수의 피와 산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잎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로 죽었는데 이 동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얼마나 감사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함을 가지고 그냥 먹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떡을 먹고 떡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 갑자기 성찬 시간만 되면 나 옛날 예배 때마다 성찬의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갑자기 성찬이 되면 갑자기 그냥 높으신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그냥 손에 하얀 장갑을 딱 껴가지고 엄숙하게 딱 음악도 엄숙하게 쫙 방송국 비탄 거 딱 부르면서요. 왜? 아주 울음을 자아내요 막. 그래서 그냥 마시고 그러면 되는데 각자 생각해요. 물론 예수를 생각한다면 감사야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물론 내 입장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 그 시간에 뭔가 엄숙한데 왜 엄숙한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종교성이야. 그래서 교회 나오면 엄숙한가 그 시간만 나도 모르게 엄숙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엄숙히 잘 안 오잖아요.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괜히 슬픈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야. 슬픈 영화 장면도 생각하고. 흐름을 따라줘야 되니까. 그냥 괜히 그냥 피도 그냥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탄소리 나도. 그런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말이야 막 꿀떡꿀떡 마시라는 게 아니죠. 감사함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요.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그건 아십시오. 여러분들 행위의 어떠함 따라서 구원이 취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고 안 가고. 이제 끝났어. 게임은 끝났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게임 끝났어. 예수님도 끝났다고 했잖아요. 다 이뤘다. 피니시. 구원에 필요한 거, 천국 가기서 필요한 거 예수님 그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걸 대신 입방 맞으면서 끝났어 이제. 그 예수 믿으면 예수의 벌로 죄가 다 사함받았어. 예수의 생명으로 겁나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됐어. 천국은 아들 된 자가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제발 더 이상 이제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무슨 타락하면은 회개할 수 없고 지옥 간다고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다시 타락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요. 타락이 한마디로 죄란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모님, 은혜 충만 받은 사모님이 막 밤무대 다니고 그렇게 타락한 것만 타락이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이 다른 복음 전한 사람들이 아주 그 교본 삼는 게 핵이라고 하는 목사님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환상을 봤는데 어떤 사모님이 굉장히 충만했는데 타락했다는 거야. 막 밤무대도 가고. 그걸 보여주면서 그는 회개할 수 없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취되고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것 가지고 책을 썼어.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유명해진지 몰라. 이것 때문에 그분의 책은 보면 안 돼요. 그 진리가 아니잖아. 얼마나 큰 잘못한 거야 지금 이게. 예? 지금 우리나라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 사람 책 근거를 갖고 대고 있다고. 그게 성경에 근거된 거야? 자기 환상에 근거된 거지? 성경의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아 우리 힘으로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회개도 안 돼. 우리 힘으로 아무리 회개한다고 됩니까? 가늠자 회개했죠. 예수님 죽인 다음에 회개했잖아. 그럼 지옥 가? 아 천국 가? 그 지옥 갔어요. 내가 회개하면 소용없어. 후회한 거죠. 후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자백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영원히 이제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영원한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걸 절대 지옥 갈 리가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과 동행해서 이제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연약까지 잘못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교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잘못한 걸 자백해야죠. 아멘? 그런 차원인 겁니다. 아 잘못했는데 타락하면 안 되니까 타락할 죄인 것 같아.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야. 다 이게 종교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니까. 그냥 정리를 받으면 그런 말씀이 아멘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틈을 주지 마세요. 틈을 줄 게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 다른 복음을 틈을 주면요. 그 누룩이 온 동에 다 퍼진다고 그냥 떡반죽 온 동에 다 퍼지다는 누룩 하나가 있으면은 이 다른 복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정죄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거기에 거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요렇게가 똑바로 사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똑바로 살 수 있냐고. 근데 왜 다른 복음을 붙잡지? 여러분들 영혼이 눌려있는 건지도 모르고. 나는 다른 복음 전해서 충만합니다. 그 충만은 무슨 충만이야 그거는. 다 이게 의의 충만이지. 똑바로 사람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똑바로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너가. 지금 너 의로. 주의 성수 해야 된다고 그러고 11조. 또 주의 성수 잘했나 보지. 그래 11조 잘했나 보지. 아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까지 잘하고 있나 보지. 순종하고 있나 보지. 그게 충만한 겁니까? 그게 충만한 거냐고 그게. 언제 배 아파서 그냥 교회 못 가면 그 순간부터 정죄 받으려고 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종교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 되면 또 내가 또 기도 잘하고 뭐 신앙 잘 섬겨서 또 잘 된 줄 알아. 근데 신앙 자랑하잖아요. 그게 간증 조심하란 말이에요. 간증. 그래서 나 간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간증. 가만히 보면 다 자기가 잘한 거 아니에요. 말로는 은혜로 그랬지만 결국 가만히 간증 들어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근데 성도들 보면은 뭐 얼굴 화난 사람, 화난 경우가 많지 않죠. 예? 제가 어떤 행위를 잘해갖고 복 받은 것 같아서 화난 경우가 있는데 많지는 않죠. 다 눌려있죠. 행위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살아야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똑바로 못 살았거든.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 고개 숙이고 있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 눌려있어. 다 눌릴 게 아닌데 눌려있어. 그러면 잘못해놓고 그냥 반반하게 나 그래서 하나님 날 구원해서 그러라는 얘기 아니죠. 아까 말했죠. 잘못하면 자백하란 말이에요. 그래 잘못했으니까 자백했는데 또 용서하신 주님을 알아서 다시 얼굴이 펴져야지. 잘못했기 때문에 얼굴이 더 펴져야지 그러면. 그게 정상이지. 한번 서로 잘못했습니까? 얼굴 더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 있어도 좋고 근데 그 안에 있지도 못하고 잘못했어. 근데 자백했어. 근데 용서를 믿고 죄가 되고 은혜가 크다고 너무나 정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충분해갖고 얼굴이 환해.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얼굴이 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이 기쁨을 모르고 죄 가운데 이렇게 거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정말 주님으로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래요.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기뻐하는 만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주 찢어져. 그냥 너무나 저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진짜. 네. 안타깝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예루살렘 보고서 성 보면서 눈물 흘린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예수 믿어도 뭔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타락하면 안 된다 그러고. 신앙생활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유지하고 천국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죄 때문에 우리들 영원히 구원을 베푼 주님께 성령으로만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감사함이 올려오면서 그 감사의 기운 따라서 그 사랑의 강건함 따라서 하는 몸짓,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아는 거. 그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를 좀 알라. 나는 번제를 원치 않다. 나를 아는 걸 원하지.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 아니에요. 짐승을 태워드리는 거. 여기서 말할 때의 번제의 의미는 우리가 뭔가 내 몸을 불사르게 열심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주님께 뭘 해드리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다. 너의 열심 필요 없다.
너의 의 필요 없다. 예수님이 너의 의다. 너의 의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동 오는 대로 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좀 알라. 그 아직까지 내어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좀 알라.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사랑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잖아요, 이게. 그 사랑이 뭐야? 그 아들 우리 구원하신 거, 구원의 은혜, 지금 말이지.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 죄인 됐을 때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갖고 좀 연약하게 잘못해도 변함없이 천국을 인도할 그 은혜. 자백할 때마다 변함없이 용서하시고 또 그래 교제하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했잖아요.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베드로에게 그 말하는 얘기 아니죠. 베드로가 교만이 극치가 돼갖고 말이죠. 형제 7번 용서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요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자기 자랑을 칭찬받으려고. 베드로야 7번이라도 용서하려고. 아이고 잘했다. 야, 저 대단하고 한다. 내 제자답구나. 야, 어떻게 7번씩 용서하냐. 야, 이 말 들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 분수를 모르네. 70번씩 7번이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는 70번씩 7번이 아니라 한 번도 용서 못하는 이 죄덩이인데 그냥 나는 너가 70번씩 7번 용서할 때 다 용서했어. 내가 너 용서한 그 사랑을 좀 기억해봐. 그리고 네가 한번 살아봐. 진짜 그 은혜를 기억하면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겠죠? 주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라. 그 용서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의 사랑은 얼만큼이요? 70번씩 7번. 70번씩 7번. 77에서 49, 490번. 그러면 하나님은 490분만 용서합니까? 무한대죠. 무무진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한히 다 죄를 용서하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혹시 잘못할 때도 얼마든지 용서하시면서 교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버리지 않고 당연히. 그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고 말이야. 여러분들은 그럴 거야. 이게 막 죄와 싸울 거야. 또 죄와 싸우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대. 자꾸 치거든. 피 흘리기까지. 예? 이게 싸워야 돼. 또 싸워야 돼. 막 이런다고요.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건 또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만큼 노력해라.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라.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똑같은 죄에 또 빠지는 거야. 저 목사님 뭘 전하냐? 나 복음 전해. 복음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범하려고 별짓 따야 결국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인생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죄를 결코 질 수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겁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안 범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죄를 범지 않을 그 예수님의 생명을 겁난 여러분들 생각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으로 사는 건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건데 내가 성령을 쫓지 않아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자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시 죄를 안 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으면 돼. 아멘. 그리고 성령을 쫓는 무리들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와가 어떻게 보면 아담을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아담 있었으면 그게 그러겠어요? 자꾸 하와가 마귀하고 막 이상한 말씀이 아닌 교제를 하고 있으면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지금 뭐라고 그래 마귀가? 뭐야 이게? 하나 먹으면 지금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지 마! 이랬을 텐데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마귀가 얘기한 쏘고쏘고 되다가 연약하니까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남자는 또 여자에게 넘어가요. 남자 여자를 조심해야 돼. 남자 또 여자가 많으니까 홀딱 넘어가고. 혼자는 안 돼요. 같이 있어야지. 부부는 항상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항상 함께. 우리는 항상 교회와 함께. 할렐루야. 항상 교회는 그때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고, 교회는 그때 몸이고, 우린 지체고,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 항상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이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360을 항상 교회 안에서 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모을 때마다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이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보대요. 자행수의 말이 아니잖아요. 모일 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듣는 자가 진짜 건강한 성도이다. 할렐루야. 배려할 사람들. 진실로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인가? 제가 하나님 말씀인 걸 100% 증명하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만 전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당당합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만 전하는 뭐 제가 이렇게 복음을만 전하는데 뭘 지금 딴 생각이 있어? 이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도 되는 거지. 여러분들 복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있고 깊고 복음만 하도요. 이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있으면요.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복음에 헷갈리고 막 이래도 여기 오면 정신 차려줄 거 아니야. 얼마나 감사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부심을 가져야지.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야. 할렐루야. 적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지켰으며 예수 이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맨날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 선포되니까 그 이름 붙잡게 되지 그들이. 하나님은 칭찬해 준 거예요. 우리 맨날 예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그 이름 붙잡고. 많은 분들이 아유 그냥 그래도 야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뭐 사정 지형지 여러 가지들도 있고 또 성도들이 삶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 이런 얘기 좀 해주셔야지. 목사님 맨날 그냥 십자가에 보고 믿으면 구원받다. 성령과 교제해라. 얼마나 주장하고 그게 추상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딱 두 가지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계속 결국은 육신을 따라 살든지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신명의 그 모든 증거 어려움은 육신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은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줬어. 우리 구원하시고 해결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분 따라가면 모든 문제에서 자유해. 그냥 할렐루야. 다시 성령을 따르면 되는 거야 그냥. 아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요 이건 특별해요. 뭐 특별해요. 특별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런 거지. 믿음 못 붙잡아서 그게 다 어려운 거지. 결국은 열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문제 하고서 주님께 안 나올 수 있고 주님 떠날 수 있고 그냥 인상 쓰고 집에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었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었구나.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결국 주님을 의지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 복음만 주는 거야. 예수만 의지하자고. 성령만 쫓자. 그럼 해결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너무 심플한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게. 그럼 우리는 그래요. 왜 주님께 못 나냐. 환경적으로 체감적으로 안 해결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거든 환경이.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거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걸로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감정으로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섬기라고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영혼이 어렵다 하시고 약한 자 같으면 너는 강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방의 외워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다면 항상 감사한데 이렇게 은혜 베푼 주님께 성령을 따라 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 오는 감동 따라서 지금 내가 말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퍽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거 없어요. 그럴 거 없다고 절대.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로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한 거야. 없어도 있는 걸 아니까. 만물의 창조하신 만물의 소유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의 주인으로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는데 풍성하게 쓸 걸 채워준다고 그러는데 뭐가 부족해요? 우린 부유한 자야. 능력의 주님 나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환난을 당하자 다음 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김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끌려가도 걱정하지 말라. 나에게만 길을 기르면 내가 할 말 다 해줄게. 변호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 내가 이 어려운 일에서 어떻게 해방될까? 내가 어떻게 탈출할까? 고민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 내 지혜와 지식으로 어려움까지는 내가 참겠어. 근데 다음이 안 보여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여러분들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걱정하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괴로움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 아주 마음 안에는 주님이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괴롭지. 그럼 여러분들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할렐루야.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이 보도블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 해결되면 죽을 때까지 안 해결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환경이 형통이 되길 원하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주님 못 섬겨.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진을 치고 있고 민자들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 장애물들도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도 정신 못 차가 육신을 따르면 눈에 보이는데 사다에 있는 그것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예수 믿지 않을까 똑같이 뭐 때문에 괴롭네 뭐 때문에 똑같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게 뭐야 그게. 물론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에 보내주셨잖아요. 사람들 오신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능력 다 내려놓고 그러나 성령을 쫓았잖아요. 믿음으로 사셨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풍랑이 와도 배 고무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에서 배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 삶을 원해야지.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자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단지 예수님은 성령을 쫓았는데 우리는 성령을 못 쫓던 거 자꾸 성령을 쫓고 자꾸 내 육신의 소욕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소욕을 쫓자고 하는 거고 혼자 안 되는 교회로 모여서 자꾸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한번 서로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한번.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요. 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어려워? 쉬워? 쉬운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성령님 대답하십니까? 내가 뭘 할지 몰라도 성령님 이미 말씀하고 계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 귀만 열고 있으면 돼. 근데 그 귀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그 귀가 뭐예요? 말씀 안 하십시오. 내가 성령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가라고는 가고 오라고는 오고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하셔서 순종했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귀를 열면 그게 성령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입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들 귀를 열으면은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평안이야. 분명히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줄 알고 죽을 것 같았고 막 자살할까 막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도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이분의 그 이끌림 받겠다고 길을 여는 순간에 갑자기 평안이 돼. 갑자기. 그러면서 이분이 또한 소원함 주셔. 뭘 할 소원함. 그 소원함 따라 사는 게 성령 인도함이야. 얼마나 쉽냐고. 예수님께 다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거지. 아무 소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소원함 따라 밥 먹고 소원함 따라 가게 가고 소원함 따라 화장실 가고 소원함 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소원함 믿고 행하는 거지. 소원함도 없이 행합니까? 여러분들 아무 소원함도 없이 밥 먹습니까? 막? 아무 소원함도 없이 버스 타냐고. 다 소원함을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소원함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은 올라와요. 평안 가운데. 얼마나 쉬워.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죄와 상관없는 삶이야. 그게 새 생명으로 사니까. 죄 없는 생명으로 사니까.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게 뭐 할 때? 성령을 쫓아 살 때. 그래서 민자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려고 또 죄를 범해. 우리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구리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안 들었으면 내가 작정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안 범하리라 그럼 죄를 범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청개구리 속성을 일으켜갖고 여러분들 다시는 아주 완벽하게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내가 요구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지.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새벽기도 6시에 빠짐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매여버려가지고 그거 잘못 받아들이면 혹시 잘 받아들이면 또 괜찮아요.
여러분들 완전히 정죄받아갖고 이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성령을 따라하라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감동한 대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시라 말이에요. 물론 교회 중에서도 교회 중으로 이렇게 정함을 선포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만약에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금식합시다. 그 정함 안에서 하는 거죠. 그거지. 우리가 말이지. 정해가지고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더군다나 구원도 받고 또 이따가 축복도 받고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똑바로 못 살면 하나님 우리 삶을 좀 어렵게 하시고 똑바로 살면 그래서 축복해 주겠지. 다 버렸어요. 다 그런 거. 그러면 저 일본 사람들은 거의 우상숭배인데 지금은 좀 못 살지만 그래도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저 진짜 주님 안 믿었거든요. 그 잘 사는 건 뭐야 저 나라는. 또 우상의 나라 아니에요 일본.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살았어? 그렇게 갖다 대지만 내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환경을 또 좋게 해주고 내가 또 잘못했으니까 환경을 나쁘게 해주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믿는 사람일지라도 좀 이렇게 어렵게 해주시고 또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부유하게 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부유하다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잘한 것이고 환경이 어렵다고 낙마할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 어떤 뜻이 있겠지. 지금의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뛸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뿐이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뭘 걱정거리냐고. 우리가 된 대로 되면 뭐 이게 잘 되는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잘 됐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생각대로 안 돼도 그게 뭘 문제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지. 아멘. 헷갈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헷갈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성령을 쫓아 살면 아무 헷갈림 없어.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기준 세워서 하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기준 따라 사는 나는 죽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나는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렇게 그럴 옵션이 없는 거야. 이제 나는 어제 새 사람은 오직 성령 은혜 따라만 사는 자예요. 그런 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일단은 기준이 주님이니까. 주님은 그렇죠. 우리 항상 기뻐하잖아요.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항상 나와 교제하자 그러고. 나와 함께 하자 그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우리 항상 감사하고 구원해 주니까 늘 교제하면서 그 인도합다 사는 게 다예요.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한번 서로 당신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아주 오늘부터 완전 염려 해방해요. 저는 40년 전에 이미 염려 근심에서 해방됐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건 감사하면 하나님 이렇게 아뢰라. 이 말씀이 쑥 들어오더라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인도했어요. 물론 염려가 오죠. 잠깐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바로 이 말씀 따라서 그냥 내보내버려요. 예수님 보세요. 기록된 바. 예수님도 철저히 말씀을 묵상했던 거죠. 새겨놓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말씀으로 팍팍 물죠. 말씀이 그렇게 해요. 말씀이 막 검이 돼갖고 잘못된 생각도 툭툭 끊어버려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생명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염려의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완전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염려의심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옵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이긴 자예요. 이게 말씀이 있어요. 염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찬양해버려요. 감사로 이겨버려요. 우리 교회 이름 바꿔야 되겠네. 감사교회로. 찬송교회로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은혜로 제가 이 말씀 받은 다음에 한 40년 동행할 때 저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요. 진짜. 물론 이제 연약해서 잠깐 이럴 때 있죠. 100%가 아니고 그럴 때 또 이렇게 뭐 회개하고 이런 아까 말했죠. 자백하면 더 큰해갖고 또 감사하고요. 아무튼 다 감사로 순간해버려. 또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면 야 그래갖고 뭐가 형통해갖고 어려운 일이 없었나 보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시냐고. 저 60이 넘어간 사람으로서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거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거기에서도 정말 주님께 맡겼더니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뭐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따를 때 평강이 왔고 그 선함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문제 능히 해결하신 주님과 함께만 하면 할렐루야. 이미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분의 음성이 안 듣는 거지. 왜 안 들어? 자꾸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해결하려고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남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내가 안 하는데 뭐래. 수영 내가 아무리 굉장한 강사라도 말이죠. 아이 고개 박어 머리에다가. 야 물에다가 머리 들어. 넣어 그냥 머리 넣어. 머리를 넣어야 돼. 그러면 떠. 그러니까 머리 막 했어. 근데 다시 고개를 들었어. 그럼 다시 빠지죠. 할 수 없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님도 그냥 쉬고 계신가 원치 않게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에 대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일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해결책을 따라서 행동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데 내 생각으로 이걸 해결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해결책을 이미 주었어. 해결책이 예수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맡겼으면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라. 항상 찬양하라고 했잖아. 항상. 네가 지금 낙심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도 찬양하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순하고 있는 거지 지금. 찬양하라고 했지. 누가 거기서 지금 눌려있으라고 그랬다고 지금 찬양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걸로 와야 해결돼요. 다 좋은데. 어떤 사람이 좋아.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안 나간다고 다 좋아. 결국은 그걸 나올 수밖에 없어. 예수님 의지하고 손 들고옵니다 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 맡길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도 아닌 거 그걸 내가 굳이 제시할 거 없어요. 교회에서는 본질을 얘기하면 돼. 본질을 얘기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자꾸 본질이라는 걸 여기서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저 말고도 여러 사람도 있어. 의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것도 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러나 난 본질만 말한다고. 본질 애들 오면 그냥 한순간에 해결해요. 제가 진짜 마음에 전하고 싶은 거 바로 오늘 메시지 이런 거. 아무 문제 없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서로. 제가 40년 주님과 동행하면서 결론이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하면 그게 누룩이야. 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더 뻥튀기 돼갖고 염려가 뭐예요? 염려는 단어의 의미가 난이다는 의미예요. 그 생각이 뻥튀기 나중에는 그냥 진짜 난 죽게 생겼어. 별거 아니었는데. 문제 없어요. 그 또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약함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 있는데 성령을 쫓지 않았어.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령만 다시 쫓으면 돼. 할렐루야. 아무도 없어요. 진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런 구원을 베푼 주님께 그냥 감사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각해도 감사야. 걔 이렇게 밥 먹이면서도 감사. 그냥 이게 성학교시 하다가도 감사. 아주 그냥 그게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와요? 잠자려고 하다가 감사. 너무 감사해요.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실제가 되니까 천국이 이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이 상속자 삼으시고 천국 보내니까 너무나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이거 어쩌면 좋아.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께도 넘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랑 아닌 자랑한다면 제가 그런 삶을 요즘에 누리고 있다네. 근데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누리게 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모든 걸 그냥 맡겨버리고 주께 주는 평안 가운데 오는 소원함을 따라 행하면 똑같이 누릴 수 있다네.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택한 반 사람이 있고 안 택한 반 사람이 있고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딱 믿게 하셨어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럼 충만하게 하신다고 누가 그래?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죠. 우리에게 선하님께 귀를 기울여야죠. 그 음성을 따라 마루가 행해야죠. 할렐루야. 성령 인도 안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인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성령 인도 안 받는 건 소극적이고 그냥 처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거예요. 아내가 알지만 내가 이제 요즘에 피곤하고 그러니까 잘 졸아요. 그 원찮는 거잖아, 조는 거. 제가 정말 성령 인도 안 받는다고 뭐 할 거 없었고 제가 띵가띵가 하는 거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요. 내 사전에 낮잠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내가 할 게 많은데요. 생각을 해도 얼마나 많아, 지금 내가. 아내하고, 찻속에서 4시간 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주님 묵상하잖아.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그러니까 찻속에서 있지. 그 속에 어떻게 4시간이나 있어. 아유,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또 이런 찻속에 있다가, 또 이렇게 이마트 가서 밥 먹다가, 이 성악교실을 맨날 예배당에 있네. 할렐루야. 제가 10여 년 넘게는요, 목회자인데도, 나는 예배 때만 왔었어요, 교회에. 속으로 내가 이게 인도자냐. 나 정죄도 많이 받았어. 난 뭐 사꾼 목사 아니야, 이게. 예배 때만 여기 왔어요, 내가. 물론 세 자매가 여기 지키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매들이라 내가. 10년 동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억지로 또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했는데 억지로 나와서 할 것도 없어. 다 맡겼지 뭐야. 나가 인간적으로 목회하네. 목사가 이렇게 예배 때만 와도 되나? 예배 때만 와도 거기 갈 수 있으면 가지 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 그때 지금은 나 아주 예배당에서 살아 지금. 나 지금은. 그럼 또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는 예배당에서 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주님과 그냥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함께 하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고 먹을 것 없을 때도 있고 넘칠 때도 있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뿐이에요. 그거는 따라합시다. 이럴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전도서 3장을 보세요. 전도서 3장을 때가 있어. 약할 때가 있으면 강할 때가 있는 거고 없을 때가 있는 거면 있을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순경과 역경을 조합시켜서 경험하여 살게 하신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안 믿어도. 그전에 잘났다고 그러는데 안 잘할 때가 있어져 봐야. 예? 또 그냥 안 잘나갖고 지금 정책 가운데 이렇게 눌려있는데 또 해줘야 좀 힘받고도 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리 타락하고 저주받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 줘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보다 예외는 아니에요. 이 세상 법칙이. 안 믿는 사람도 좀 오래 살아는 사람 그러잖아. 조금 있어봐. 시간이 이야기야. 좀 있으면 다 회복돼. 이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안 믿는 사람 때보다 더 못해 없을 때 보면은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해와 비를 다 내려주듯이 기본적으로 순경했다, 역경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다시 말하지만 순경이라고 괜히 잘난 척하고 좋아하지도 말고 역경이라고 너무 누르지도 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해주는 그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적용돼서 그러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알겠죠? 눈에 보이는 대로 웃고 울고 할 필요가 없구나.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진짜 울고 울지. 믿는 사람들은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은혜 알아서 울 것도 항상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하면 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울 필요가 없어.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고 굳이 막 인상 쓰면서 염려할 것도 없고요. 정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연약하게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또 넘어졌어. 바보야. 엄마들 이제 애들 자꾸 잘못하면 애 곰탱아. 그러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아. 할렐루야. 자녀 이름을 지으면 의인아. 의인아. 항상 의인아. 그러니까 우리가 혹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충성스러운 행위를 보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아멘. 자백했다면 다 용서한 걸 믿고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끝없이 아버지께 나가야 돼요. 우리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니까.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앞에. 이거 중요합니다. 담대히. 왜 담대히 못 나가냐 이 말이에요. 왜? 잘못해서? 그럼 잘한 것 같고 주님께 나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의 피 의지하니.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니까. 그러니까 담대히 나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나가서 교제할 수 있는 이것까지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막 통화하고 그를 만나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없잖아요. 때로는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또 이분은 또 우리에게 교제를 청하고 있고 도와준다고 말씀하시고 기도만 하고 그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니까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여 하다 보니까 안 들을 것 같은 쫙 이렇게 울부짖지 마시고 그런 분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 있더라고. 제가 옛날 선교대학에서 공부할 때. 거기 그 강사님이 그러는 거야. 울부짖는 걸 막 강조하는 거야. 막 울부짖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 왜 자꾸 이렇게 울부짖어야 됩니까? 울부짖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질문했나? 아무튼 맨날 울부짖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부짖어 전심으로 해야 들을까 말까입니다. 전심으로 울부짖어야 됩니다. 엥? 저 하늘에 있는데 진짜 우리가 울부짖으면 들을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함 따라 행하면 우리 영혼에 샘을 얻게 돼요. 이상한 힘이 와요. 환경으로 보면 힘이 안 오는데 이상한 힘이 와요. 우리의 삶은 모든 걸 주님께 돌리는 참된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 중심적인. 여러분들 모두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아멘.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주 예수여 충만 은혜 더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